엘리사 6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사가 죽으면서 유언처럼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몇 번 승리할 것을 예언했고 과연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습니다. 누구는 살게 하시고 누구는 죽게 하십니다. 14절 보시면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노년에 죽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북왕국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에 의해 제자로 받아들여졌고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로 승천한 이후에 지금까지 북왕국에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엘리사는 약 50년 좌우 50년 기간을 선지자 사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활동 내용들은 열왕기하 2장부터 9장까지 많이 나옵니다. 예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후에 그 예후의 손자 요아스 왕이 된 때까지 약 40년 흐르는데, 이때 엘리사의 그 사역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킨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고친다거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한다거나 아람 군대가 침략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떠나도록 만든 그런 사건들은 예후 왕 이전 기록이에요. 예후 장군 반란 사건 이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50년 기간의 활동 기간들 중에 전반부 10년 정도만 나왔고 그 이후 40년간은 기록이 없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아마도 적어도 70대 혹은 80대 나이에 노 선지자가 되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죽을 병이 들었다 그래요. 그는 비록 그의 사역기간 50년 중에 40년 기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당시 북왕국 요아스가 병문안을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한 것을 보면 엘리사가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얼마나 왕과 백성들에게 든든한 방파제와 보호자가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를 전임자 엘리야 선지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처럼 50년 기간 사역한 게 아니에요. 짧게 사역했어요. 아합 왕 통치 22년, 아하시아 왕 2년, 그러니까 많이 잡아주면 24년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 초기부터 등장한 게 아니라 몇 년 지나서 등장했다고 예상은 하는데 어쨌든 많이 잡아주면 24년, 그러니까 엘리사 기간과 비교해서 한 절반 정도만 사역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 마무리가 어때요? 엘리야의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때요? 엘리야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에요. 어때요?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죽을 때 좀 아프지 말고, 오래 아프지 말고 고통 없이 짧게 아프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9988-234 이런 말도 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고 딱 죽으면 좋겠다. 하지만 통계가 어떻습니까? 한국의 통계로 기억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죽기 전에 병에 걸려서 투병하는 기간이요 2, 3, 4가 아니에요. 2일, 3일이 아니에요. 양년 반, 2년 반입니다. 2년 반 죽을 병에 걸려서 2년 반 고통을 겪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자 엘리야 선지자는 죽기 전에 아프지도 않았어요. 남들이 다 통과하는 죽음의 고통과 쓰라린 아픔이 없었어요. 사람이라면 죽음을 앞두고 허무함, 두려움, 후회, 반성할 시간 갖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 활동하면서 희노애락을 겪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리우는 에녹 이후로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었고 영광을 얻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다고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병문안 오면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 연배 한 세대 위에 선배 목사님들 목회 이야기를 예전에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그거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병을 얻을 때가 있거든요. 질병이 걸렸을 때 그 목회 썰이 있어요. 이게 썰을 풀 때가 있는데 분위기가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교회는 뭐냐면 목사님이 아프면 누가 시험 들어요? 교인들이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아프면 교인들이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어요? 혹시 목사님이 우리들 모르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징벌을 당하는 게 아닐까 의심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믿음이 부족한, 얼마나 영성이 약하면 질병에 걸려가지고 저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프면 말을 못한대요. 교인들에게 말을 못한대요. 몰래 병원 출입하거나.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다 알려지잖아요. 그런 교인들이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프지 말라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의 인생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죠.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성, 이제 소망을, 자기 소망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제 선배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있는 채로 영광스럽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뭡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고통과 슬픔에 잠겨서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데려가시려면 짧게 며칠 아프고 그냥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고통 중에서 질질 시간 끌고 여러 사람들이 병문안 와가지고 선지자님 얼마나 아프세요 이랬지만 돌아가면서 엘리사 선지자도 별 수 없군. 선지자라도 아프면 뭐 얼굴에 인상 쓰면서 끙끙거리고 왜 그의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고쳐주시지 않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엘리사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엘리사가 마땅히 그렇게 잘못된 비교하면서 죽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누구는 살게 하시고 누구는 죽게 하십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는 불말과 불병거를 태우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데려가시고 누구는 죽을 병에 걸려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그제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다니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둘 다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조금 더 일찍 끌려갔고 에스겔은 뒤늦게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 가서 뭐 했어요? 바벨론 나라에서 최고 학교에서 왕궁 아카데미에서 왕의 신하로 전문적으로 양육받는 교육을 받았어요. 다니엘의 직장은 왕궁이 됐어요. 다니엘의 직업은 왕의 최측근 지혜로운 박사가 되었어요. 아마도 그 나라에서 월급 받는 그 액수로 보면 상위 1% 안에 들었을 정도로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뭐 초과삼관 줬겠습니까? 아주 대고를 줬겠죠. 다니엘이 사는 집은 오늘날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주 엄청난 집이고, 그리고 자기 집이랑 왕궁 출근할 때 그때는 뭐 수레 마차 이런 거 타고 다녔겠지만 오늘날 같으면 비싼 세단 뭐 이렇게 또 뭐 있어요? 뭐 링컨 무슨 링컨이라던데 뭐 그런 거 타고 막 다녔겠죠. 이제 기사가 와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때요? 다니엘보다 조금 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 그발 강가예요. 그발이 다 강 이름이에요. 강가. 집단 노동하는 곳. 포로들 집단 수용해가지고 노동 이게 포로들 집단 촌락 같은데 거주하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잘못된 비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평 늘어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강가에서 집단 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매일 먹는 거 죽과 이 쓴 나물 같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은 누추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다니엘 선배는 어디에서 일해요? 왕궁에서 일하고 귀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같은 선지자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누구는 왕궁에서 살게 하시고 누구는 이 거지 같은 집에서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에스겔은 당연히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살짝 그런 생각이 스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마음의 부패와 타락을 번식하는 걸 막았겠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갔지만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엘리야, 엘리사 둘 다 하늘에 가면 누가 더 큰 상을 받을까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늘로 가면 누가 더 큰 상을 받을까요? 아마도 전문 용어로, 여기서 전문 용어가 나와야 됩니다. 차부투어.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간 엘리야나, 이 땅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엘리사나, 왕궁에서 귀족처럼 살았던 다니엘이나, 집단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에스겔이나, 하늘에서는 차부투어 한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만일 하나님께서 누구는 살게 하시고 누구는 죽게 하신다면 어때요?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는 왕궁에 살게 하시고 유명하게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누구는 누추한 곳에 살게 하시고 무명하게 사용하신다면 역시 감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하세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몇 개가 있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여러 그분은 행사를 하더라도 이 나라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연합하면서 벌이는 일들 하더라고요. 복음주의 연합활동, 무슨 선교 세미나 그래서 그런 대회하면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카톡 신학교 동기방 단체방에 그런 세미나 광고 포스터를 올리고 거기 참석을 격려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올리지 않아요. 회장님 통해서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포스터를 보면 포스터 여러 강사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동기 목사님 딱 얼굴이 딱 있어요. 저는 그거를 어디서 보고 있어요? 해외 해주라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알지 못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 작은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보고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면 제 느낌이 이런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마치 지방 소도시 하여튼 거기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라 그러던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고, 제 동기분은 나라의 장관 자리 하나 맡아가지고 나란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란 일을 크게 하는 분 같고, 저는 작은 동네 면장 같은 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있어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요, 제가 투정하는 기도, 투정 부리는 기도 한 적 있어요. 주님, 누구는 큰 일을 맡기시는데 누구는 왜 작은 일을 맡기십니까? 누구는 왜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회하게 하고 저는 무명하게 또 작은데 일하게 하십니까? 지금 와서는 이게 정신승리의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제명에 못 살았을 거야. 그분이니까 감당하지. 왜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어때요? 그 목사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밥 한번 사준. 여러분, 저는 그분하고 밥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쉽게 밥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값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는 살게 하시고 누구는 죽게 하세요.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소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게. 하늘에서는 차부터 한 상,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당신 같았으면 제명에 못 살았을 텐데 감사해요. 그렇다고요. 자,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열정을 더 하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 보시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였고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사람을 진멸하기까지 흠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엘리사 선지자는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 왕과 백성들에게 나라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상징적인 행동들을 왕에게 요구함으로써 마치 시청각 교육처럼, 시청각 자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병문안을 온 왕에게 두 가지 순종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는 15절부터 17절에 나온 것처럼 왕으로 하여금 활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동쪽으로 쏘는 그런 행위를 시켜요. 선지자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왕이 활 시위를 당겼을 때 선지자가 왕의 손 위에 앉고 안수하는 거죠. 그래 동쪽으로 쏘라 그럽니다. 왕이 동쪽으로 활을 쏘자 그 행동은 17절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동쪽은 요단강 건너편인데요. 당시 아람이 그곳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열왕기 하 13장 7절을 보면 요아스의 그 아버지 왕 선왕 여호아하스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군대를 완전 다 박살낸 다음에 고작 마병 50명,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밖에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는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한 도시를 보호할 정도의 그런 군대 정도밖에는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 비참한 상태의 나라 상태인데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요단강 건너편을 이 빼앗긴 곳을 이제 쳐서 이길 거라고 왕에게 꿈과 희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 테스트는 18절과 19절에 나온 것처럼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은 몇 번만 쳐요? 3번만 쳐요. 그 횟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횟수라는 예언적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화를 내면서 이왕 땅을 치려면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을 거의 끝장낼 수 있었는데 왜 고작 3번만 쳐서 왜 3번만 아람에게 승리하게 만드냐 이렇게 책망하고 아쉬워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그 화살을 땅에 친 거 이거 좀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왕이 화살을 칠 때 어떤 방식으로 땅을 쳤을까요? 선지자가 왕에게 화살들을 집으세요. 그리고 땅을 치세요. 그때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칠 때 어떤 방식으로 쳤겠습니까? 그거죠. 성경학자들이 3가지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가장 합당한 것 하나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왕이 화살 뭉치를 들고 마치 방망이 빨래 하듯 있죠. 방망이를 그렇게 쳤다는 거죠. 자, 그렇게 치면 화살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거나 구부러지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팍 쳤는데 막 부러지고 막 이랬어. 3번 쳐야 되는데 더 없네.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어쨌든 휘어진 것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3번을 쳤다. 그런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막대기처럼 친 게 아니라 막대기처럼 이렇게 치면 이게 부러질 수도 있고 구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화살촉들이 땅을 향하도록 잡고 어떻게 해요? 도장 찍듯. 예? 그 남자애들이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놀 때 콤파스로 머리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땅에다가 이렇게 팍 칠 때 죄송합니다. 이거 성경 이게 설교문에 없는데 괜히 상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끔찍하네요.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볼펜으로 찍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튼 화살로 화살촉이 땅을 향하도록 3번 찍는 거죠. 그죠? 팍 이렇게 치는 거죠. 자, 3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이미 왕이 활을 가지고 있잖아요. 화살들을 집으셔서 그렇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화살들을 화살통에 놓고 활 시위를 당겨서 땅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죠. 3방을 쏜 거죠. 팡 이렇게 3번 이렇게 쏜 거죠. 자, 1, 2, 3번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다 1, 2, 3번 들어보니까 다 그럴듯 하더라고요. 자, 1, 2, 3번 중에
몇 번인 것 같아요? 3번 많으세요? 저도 3번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저는 전에는 그냥 뭐 막대기처럼 건성건성 턱 이렇게 치지 않았을까 했는데 3번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풀어야 될 건 뭐냐면 선지자가 미리 말해주면 되잖아요. 미리 말해주면 3번입니까? 대여섯 번입니까? 100번은 찍었겠다. 100, 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MZ세대의 말처럼 안 가르쳐주고 한번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3번만 치니까 왜 3번만 했니? 이거는 MZ세대의 말처럼 꼰대짓 아닙니까? 네?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선지자가 왕에게 왜 3번만 쳤냐고 왜 3번만 땅을 이렇게 쳤냐 이렇게 화를 내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선지자 편에 서야 돼요? 왕의 편에 서야 돼요? 왕의 편에 서가지고 선지자님이 꼰대짓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선지자 편에 서가지고 아니 왜 당신은 3번밖에 안 쳤냐,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을 완전 진멸할 수 있었는데 선지자 편에 서야 돼요? 선지자 편에 서야 되죠. 선지자 편에 서서 왕이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다고 책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두 번의 순종 테스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테스트가 뭐라고요?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줬잖아요.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쏜 것은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얻어서 아람을 향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럼 이번에 땅을 향해서 뭐 화살을 무슨 방망이처럼 쳤듯 뭐 쐈듯 뭐 찍었듯 그 행위는 누구랑 관련된 거예요? 아람과의 전쟁과 관련된 것쯤은 어린애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북왕국 왕 요아스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해주고 싶어하는 예언적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3번만 땅을 향해서 뭐 화살을 쐈다, 3번만 쳤다. 왕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군대도 고작 도시 하나 방어할 정도밖에 군사력이 안 돼. 저 요단강 건너 아람 군대는 대규모 군대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엔 메뚜기 같았을 것이고 방금 선지자가 동쪽으로 화살을 쏘라고 해서 쏘기는 쐈지만 그게 승리의 화살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야. 그리고 선지자가 나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뭔 장난이야 이거? 이런다고 우리가 이긴다고? 이긴다면 내가 100번이라도 치겠다. 그래 3번 정도면 뭐 놀랍고 충분한 그거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이 왕은 땅을 3번만 친 것을 두고 한결같이 믿음의 부족, 열정 부족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옛날 아마 몇십 년 전에 어느 선교회에서 미국 쪽이겠죠. 선교회에서 선교사 모집하는 지원자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시험 시간이 특이하게도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여기 선교회 그 사무실 와서 시험 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새벽 3시에 갔나 봐요. 딱 갔어요. 근데 정작 시험 본 거는 몇 시에 봤어요? 오전 8시. 이게 5시간 동안 아무도 안 오고 혼자 덩그러니 그 시험 장소에서 빈둥빈둥 있다가 8시 되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시험 보게 한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가 뭘까요? 초등학생들이라도 풀 수 있는 거. 알파벳을 써보시오.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기억년대 그걸 써보세요. 이런 거. 어린애들이라면 풀 수 있는 거. 1 더하기 1은 뭘까요? 귀요미 이래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초등학교 그런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막 따지겠죠.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하냐, 놀리냐? 왜 공지사항을 새벽 3시에 오라고 했으면 왜 해가지고 8시에 보냐? 나 5시간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그거 달라. 이렇게 따질 텐데 옛날이니까 가능했겠죠. 어쨌든 시험을 보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선교회에서 그 지원자에게 당신은 선교사 합격했습니다. 우리 선교회에서 당신을
그 선교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합격 통지를 보내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원자는 본부에 가가지고 아니 그 도대체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이거 왜 시험을 그렇게 냈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3시 그 시험은요 순종의 시험이었대요. 지원자가 극기 시험, 순종 시험. 새벽 3시 와라 그러면 딱 오냐 안 오냐. 순종의 태도를 보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 5시간 기다린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인내력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인내력. 이게 맞냐? 인내력. 이게 다 5시간 동안. 또 어린이 수준의 시험 문제는 뭐냐 하면 겸손의 태도를 보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나를 뭘로 알고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준 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당신에게 테스트한 순종, 인내, 겸손과 같은 성품과 태도의 훈련에 통과했기에 이렇게 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 이거 보면서 이거 옛날이나 통하지 오늘날은 이거 고속감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요아스 왕이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선지자를 존경하고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면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더니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왕이시여 당신의 그 행동은 동쪽에 있는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승리의 화살이고 약속입니다. 그럼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속으로 뭐예요? 과연 그럴까? 뭐 이렇게 네? 땅을 향해서 화살을 치십시오. 예, 그러면 어때요? 네?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화살을 선지자님 지금 한 100개 쐈는데 몇 번 쏠까요? 뭐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계속 치고 있는데 지금 20 몇 번째인데 지금 계속 칠까요 말까요?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이니까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니까 어때요? 나에게 왜 이런 헛짓거리 시키지? 나를 무슨 똥개 훈련 시키나?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나? 내가 왕인데? 네? 선지자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지금 비몽사몽인가? 뭐 이렇게 정신 오락가락하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같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거든요.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저희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는 척 마는 척해요. 냉담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들리게끔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지금 사역하러 왔지. 응? 그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 왔지. 이방인 당신과 같은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이방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물러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절을 해요. 더 수그리, 더 겸손하게, 간절하게 절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더 가까이 오는 거죠. 예수님은 더더욱 그 여인을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 여인을 개취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문화적 그런 유대인의 문화적 정서대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 아줌마들 같으면 어떨까요? 안 참죠. 소매 딱 걷어붙이면서 잠깐 예수 양반 잠깐만 약간 당신 뭐라 이거 너무하지 않소 이거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면 되지 나를 개취급하다니 아니 꼬아서리 잘 먹고 잘 사시오 이러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존심 내려놓죠. 왜 그래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 아니면 고쳐줄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때요? 놀라운 말을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개 맞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말 듣고 기뻐하시면서 항복 선언하는 거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최고의 칭찬을 해줍니다. 그거 받아내시려고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계속 냉담하게 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개들도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이 화살들을 땅에 치라고요? 100번이라도 치지요. 이렇게 해서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면, 우리나라가 승리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호 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우리 두 가지 사건 다룹니다. 하나는 시체가 그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살아난 기적의 사건이에요. 20절, 21절 보면 엘리사는 죽었어요. 그 뼈만 있었다 그러니까 죽은 지 한 1년, 2년 지난 시점이겠죠, 그죠? 마침 모압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또 요단강 건너편인데 아람, 암몬, 모압이니까 좀 약간 남쪽에, 그러니까 아마 요단강 계곡 쪽에 그 엘리사의 무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그 마을에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장례식 해요. 장례식 뭐냐면 그 가족묘, 그죠? 뭐 언덕이나 암벽 뭐죠,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하는,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안치하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막 오는 걸 본 거예요. 장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족묘 가기 전에 더 가까운 엘리사의 그 묘실이 있어가지고 그 묘실을 열어가지고 시체를 던지고 도망가려고, 그죠? 딱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회생하며 살아난 거예요. 제가 몇 권의 주석책을 보니까 보수주의 학자들이 아니라 자유주의 혹은 신정통주의 쪽에 가까운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기적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징, 우화, 의미를 주려는, 교훈을 주려는 목적에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제가 몇 권의 어떤 주석책들 중에 그쪽 라인이 있거든요. 늘 주의 깊게 조심해서 봐야 되거든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랄까요, 이솝 우화처럼 어떤 교훈을 주려는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열왕기 기자는, 이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지금 교훈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열왕기 기록자는 열왕기 한 마지막 보면요, 북왕국 이미 망했고요, 남왕국 망했고요,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갔고요, 그 포로 기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어떻게 망했지,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망했지, 그런 역사 자료들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엘리사 사건, 이 기록을 여기에 넣어야겠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는 죽었더라도 뼈만 남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 승리를 예언한 선지자는 죽었고 뼈만 남았지만 하나님의 그 예언,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해요.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은 갇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아요. 역사해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아까 화살을 쏘는 행동을 통해서 3번만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 아람과 싸워서 3번만 이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그 여호아하스 왕은 엘리사 죽을 때 병문안 가는 왕이 아니라 그 요아스 왕의 아버지거든요. 그때 이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학대했고 그때 나라가 망했어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계속 생존시켜 주셨는데 2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나오거든요. 2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장 망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왜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심판 집행이 잠시 보류 상태, 유예된 상태, 연기된 상태, 연장된 상태, 그거예요. 참고로 그 연도를 말씀드리면 요아스 왕이 BC 782년에 죽었거든요. 그 활을 쏜 왕이 BC 782년에 죽어요. 그러면 60년 후에는 BC 722년에 나라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기회가 보장된 거예요.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잠시 6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신 셈입니다. 나라가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60년 후에는 완전히 망할 거예요. 그러나 만일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상 숭배를 버린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견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 기록자가 아쉬워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반추하면서 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 25절 보면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요아스 왕은 아람 군대와 전쟁해서 3번은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오늘날 평생 누구랑 싸워요? 육신과 사망과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 이겼다 그래서 3번 이겼다 그래서 대여섯 번 이겼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만일 대여섯 번 아람과 싸워서 이겼으면 아람은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아까 우리 유집사님 기도할 때 방학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방학이 없습니다. 마귀도 방학하지 없어요. 마귀도 방학하지는 않아요. 휴가 없어요. 마귀는 휴가 없어요. 신앙의 방학, 신앙의 휴가 그거 없어요. 물론 우리는 죄로 오염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유혹, 세상, 마귀의 유혹, 공격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이 충만한 이 북왕국을 잠시 심판 집행 유예를 하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약의 은혜는 어때요? 예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서 이미 영원한 승리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에, 이걸 전문용어로 꼽살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꼼살이 끼워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미국 그 운동 스포츠 뉴스에서 그 NBA라고 있어요. 그 미국 프로농구 파이널 게임에서 어느 팀이 우승했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덴버 너게츠라는 팀이 마이애미 히트 팀을 시리즈 전적 4대1로 이기고 팀 창단 최초로 첫 번째 우승을 했어요. 제가 이 예화는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매님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분위기가 다운되더라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 게임 요약해주는 유튜브 방송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보면 그렇구나. 제가 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매우 유명한 농구 선수 LA 레이커스의 그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1984년생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 39세죠. 그죠? 만으로 안 하면 40이에요, 40.
운동선수로는 일찌감치 은퇴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현직 프로농구 선수고 상위 10% 안에 들어요. 상위 5% 안에 들어요. 골도 많이 넣고 리바운드 잡아내고 어시스트 뭐 다 해내요. 한 해에 몸 관리로만 18억 원을 쏟아붓는데요. 몸 관리. 아무도 안 놀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어느 아마추어 농구 게임을 관람하는데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팝콘 먹으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잖아요. 정규 리그 기간이 아니라 어느 아마추어 게임 뭐 이렇게 또 자기 아들들도 농구 선수 아마추어 농구 선수인데 뭐 이렇게 보러 가나 봐요. 그래서 다른 선수인지 친구들인지 팝콘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집에서 그 견과류 있죠. 견과류 그걸 가져와가지고 견과류를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팝콘 안 먹겠다는 거죠. 기름에 튀긴 이 팝콘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몸 관리를 잘하는지 그런 유명한 에피소드, 뭐 그런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한 거죠. 나는 나의 영적 관리를 잘하고 있나? 세상의 운동선수도 잘 뛰기 위해서 자기 몸 만들려고 오랫동안 운동하려고 먹는 간식 하나 건강 생각해서 챙겨 먹고 있는데, 그런데 요새 감사하게도 한 3주 후에 하여튼 그 7월 초에 제 딸이 결혼식 있잖아요. 그럼 사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하루 2끼만 먹고 하면서 골고루 이러면서, 그러니까 먹는 거를 이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운동선수가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먹는 거 하나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 영적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먹고 있나? 하나님께 기도를 잘 하고 있나? 이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무기들을 주셨어요. 아주 고전적인 클래식한 무기. 여기 본문에서는 활을 쏴라, 뭐 화살 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과 화살을 줬는데 그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마귀를 향해서 쏘아댈 수 있는. 목사님,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 승리하게 된다고요. 그걸 주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영적 승리의 자리고요.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게 승리의 시간이에요. 뭐 내가 기도한들, 뭐 말씀 있는들,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게 승리의 시간이라니까요.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왕이 동쪽을 향해서 쐈는데 그 승리의 화살이라고. 땅을 치세요. 그게 승리의 횟수라고 그러잖아요. 승리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결과는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활과 화살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쏘시고 날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